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3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26장 찬송입니다.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땅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0장 17절로 11장 11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제가 진 성경은 380쪽입니다. 10장 17절부터 11장 11절 말씀까지 우리 성경 있는 분들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7절 같이 봅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람에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는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의 이 공격으로 인해서 또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이 위기에 처할 때 그들을 지도할 지도자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의 사사로 세우시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10장 아까 17절 18절 말씀은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치고 또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다.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길르앗 자손들이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미스바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 보면 이들이 이런 위기를 맞으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들은 여기 보면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사실 앞에 서서 이끌 만한 지도자가 없다는 사실을 여기에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게 위기죠. 전쟁이 나도 그들이 이끌 만한 리더십이 있고 강한 용사가 앞에 있어서 끌면 뭐 전쟁에 하면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다. 여기에 17절에 보면 모였다는 말이 모여서라고 하는 말이 나는데 모였다는 말에 여기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용사답지 못한 오합지졸이 모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됐죠. 우리 사사기서에 보면 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 사이클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그 반복된 범죄 악순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 범죄는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가나안 땅의 그 원주민들, 지금도 여기 여러 지역이 나오고 여러
부족 국가들이 나오거든요. 이들이 다 각기 자기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들을 다 숭배하고 있는데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오히려 여호와의 신앙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교를, 여호와의 신앙을 그들에게 전파하고 전해야 될 이런 사명을 가진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러하지 못하고 거기에 동화가 되고 오히려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죠. 이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첫째 계명이고, 이 계명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그 진노는 바로 이방의 이 나라들을 채찍으로 써서 징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오늘도 입다가 이제 사도로 등장하기 전에 18해 동안 이들이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 순환을 겪게 될 때 깨닫습니다. 아,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들이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우상 숭배한 것 하나님이 징계구나.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다시 받아주시고 거기서 저를 세워주셔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의 악순환, 이것이 되고 있는, 오늘도 이 강의인데 이제 여기 지금 그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사사들이, 물론 큰 사사들이 있고 뭐 22년, 23년씩 통치를 해도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짧게 이름만 나오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그런 선지자들이, 사사들이 지나고 나면 오늘 이런 악순환 속에 지금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암몬을 그들에게 붙여서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소개합니까? 바로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 근데 입다라는 사람은 신분이 어떻습니까? 길앗이 기생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그 입다는,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라 하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예, 라고 쓰고 있습니다. 큰 용사였다. 이 큰 용사는 사무엘이 다윗을 보니 큰 용사였다 그랬고요. 또 하나님이 그러면 능력이 바로 이 큰 용사, 이 같은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런 큰 용사였지만 그의 신분이 여기 기생이라고 하는 건 첩이 아니고 요즘 말하면 율락여성 정도 되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길앗이 또 자기 아내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결국은 그 아들들이 이 기생을 통해 난 입다를 구박을 하게 되죠. 결국은 쫓아내게 됩니다. 예.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할 것.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생에 통해서 난 아들은 기업을 이을 수가 없다.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입다는 어떻게 됩니까? 그 형제들을 피해서 이방 땅 도비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주하게 됐는데 누구와 살았습니까?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했다. 이 잡류, 요즘 말하면 뭐랄까요? 이 사실 먹을 것도 없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아마 이런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이런 사람들을 잡류라고 하는, 이 잡류들하고 거하게 된 것이죠. 예. 자, 이렇게 잡류들 사이에 거하는 이런 상황 속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급한 나머지 이 입다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죠. 아마 잡류들하고 있었지만 상당히 뭐랄까 그 가운데서 자리를 확보하고 또 기반을 잡고 앞장서 대장 노릇을 하는 아마 이런 입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암몬의 장로들이 그를 찾아가서 입다를 청해서 우리와 함께 가서 여기에 암몬 사람들과 싸우자고 하는 것이요. 그 싸워주면 당신을 우리의 머리로 삼겠다. 두목으로 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러자 아마 과거에 쫓겨났을 때 그 상황을 입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들이 언제 나를 미워서 쫓아내더니
이제 전쟁이나 위급한 상황이 된다고 나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느냐? 나에게 와서 청하면 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당신이 우리와 함께 싸워서 근데 이기면 우리의 여기 보면 8절 마지막에 보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입다는 아마 지난날의 그 상처가 아픔이 있었든지 잘 이해할 수가 없고 또 다시 확인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여기 할 때 그렇게 하겠노라고 다짐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입다가 이제 그 사사로 택함을 받고 물론 역사 보면 짧은 6년 동안 사사 노릇을 했지만 그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건져냈습니다. 건지고 사사의 역할을 하는데 물론 뭐 이제 나중에 우리 요 본문이 지나고 다음 주에도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12절부터 쭉 보면 또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암몬과의 전쟁이 계속되는 거죠. 그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뭐 그 제일 먼저 자기를 맞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 참 잘못 생각을 한 거죠. 그 딸이 나와서 제일 먼저 그 딸이 그를 영접하게 됐잖아요. 이 일로 딸을 번제물로 드리는 이런 비운을 맞게 되고 아마 그래서 입다가 굉장히 빨리 세상을 떠났어요. 올해 그 이유는 아마 딸의 일로 인해서 너무나 마음에 고통을 하다가 병을 알아서 빨리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추적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9절 말씀, 9절에 입다의 이야기를 보면 입다가 그 길르앗의 본처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사고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도비라고 하는 이방 땅에 살게 되는데 자, 이 이야기 속에 보면 이 입다가 그런 어려운 상황이죠. 사실은 당시의 부족 사회에서 또 아니면 가문에서 추방을 당한다. 그래서 죽은 목숨에 다를 바가 없는 가장 어려운 일이죠. 홀로 단신으로 이방 땅에 살게 되는데 자, 그가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결국에는 다시 사사로 이스라엘 다스린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그 일말의 여지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우리 9절하고 11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그가 잡느들하고 올려서 뭐 전쟁을 했든지 훈련을 했든지 하여튼 강한 용사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내 힘으로 내가 나가 승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아니고 이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있고 또 이긴다 한들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통해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입다의 말 속에는 그가 비록 핍박을 받고 정말 이방의 땅에 살았지만 여호와 신앙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1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누구예요?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말을 여호와 앞에 다 아뢰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상황을 어쩌면 요즘 기도했다는 말로 우리가 일갈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또 이 모든 전쟁이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물론 내가 선택을 하는 경우 때문에 내가 선택하지 않은 그와 같은 일에 요즘 세상 사람 말하면 어떤 기구한 운명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본인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다가 정말 그런 핍박을 받고 가문에 추방을 당하고 이방 땅에 살아도 이 건재할 수 있었던 것. 그가 정말 이렇게 다시금 금이환영하게 된 거죠. 왜? 돌아와서 결국은 그 백성들의 머리가 됐다. 지도자가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인도자로 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도 물론 우리 개개인이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도 있고 때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할 있어. 그러나 중요한 게 바로 입다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았고 그 신앙을 잃지 않고 지키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이렇게 사사가 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전쟁의 성패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입다가 그런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의 결과가 오늘 자신의 그 여러 과거에 아팠던 그 마음들을 다 뒤로하고 지도자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행여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낙심하고 또 때로는 원망만 하고 있는 자리에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정말 고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에게 금보다 더 귀한 우리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모든 시험도 모든 시련도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쓰임받은 자리에 서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입다의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그가 돕당의 거류 여기 보면 잡류 들고 살았을지라도 거기에 그거는 바로 훈련의 장이었습니다. 마치 모세도 애굽에서 정말 자기 힘으로 뭔가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의지가 앞섰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도망을 가서 미디안에 숨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생활은 그가 자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것이 진정 쓰임받기 위한 훈련의 장으로 그를 보냈습니다. 오늘 입다도 역시 쫓겨갔지만 그 돕당에서 하나님 그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을 세우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며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내게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올 때에 나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 모든 시련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보증 이 중요한 여기 이스라엘 장로들과의 대화 속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역시 장로들 역시도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 사이에 보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그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바로 이 입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우리도 정의 광야 세상을 살아가는 어간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만 언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 안에 사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는 자리에 입다가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늘 귀하게 쓰임받은 자리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 우리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고요. 우리 주일에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나누었죠. 다시 새길 십자가 신앙. 십자가 신앙은 뭐냐?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의 과거에 내가 죽는 것이 십자가 신앙이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게 십자가 신앙이고 십자가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식이 십자가라 우리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거 십자가 신앙입니다. 내 의지, 내 노력, 내 수고를 통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 믿음을 사는 맡기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궁극적인 믿음의 삶은 주님을 닮는 것이다. 오늘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닮아가는 십자가 신앙의 사람들이 되자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도 다시 음미해보며 우리 먼저 말씀 붙잡고 기도한 시간, 그리고 오늘도 벌써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 지나고 이제 앞으로 2주 지나면 이제 곧 부활절이 돌아옵니다. 또 우리 봄이 와서 오늘도 아마 완연한 이 봄 기운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이런 희망의 계절입니다. 오늘 이 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봄에 다시 모든 만물이 소생함 같이 우리의 삶에도 다시 이 어려움이 다 종식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역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바로 서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우리 한번 기도하고, 또 교회에 우리 교육자들과 당회와 재직회 또 여러 선교기관, 교육기관 또 예배를 섬기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부서들을 위해서 오늘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이 어려운 때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속한 모든 한 심령도 나고자가 없게 하시고 다 믿음의 건재한 용장들이 되어서 오늘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 성숙해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523장 1절 2절 찬송하시고 주일에 받은 말씀 오늘 3일 예배 사사기서 10장 17절로 18절 11장 11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하는 시간 1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제약길에서 523장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을 내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받으니 얻으리. 주여 한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3일 예배 소수의 머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혀 목과 같이 박혀 오늘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와 또 우리 생활 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사기서 10장 17절로 11장 11절 말씀까지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말 이방 사람들이 또 섬기는 우상 숭배 또 신상의 미혹에 빠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징계의 채찍을 지셨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이방 나라 사람들 통해서 오늘도 암몬 자손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에 오늘도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이끌 지도자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난감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오고 있습니다. 누가 앞장서서 모압 사람을 치고 전쟁에 나갈까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들로 하여금 입다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 입다를 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입다는 정말 기생의 아들로서 정말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고 또 쫓김을 받아 부족들로부터 집안으로부터 쫓겨나 이방 땅 돛땅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에게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삶이었고 그가 그 환난이 그 고난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이 자기 자신을 더 믿음 안에 돈독히 세우는 훈련의 장이었고 그가 정말 믿음을 다짐하는 시간들로 세우실 때에 그것에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인정받는 자가 될 때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올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시 한번 돛땅에 있는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달라고 그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면 과연 나를 너희 머리가 되게 하겠느냐 그러나 확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증거자로 세우시고 정말 이스라엘 장로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해서 증거가 된다 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믿고 그는 갈 때 결국은 아버지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그는 또한 정말 그 상황에 모든 입의 말을 여호와 앞에 아렸다 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때로는 우리가 선택해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오늘도 선택에 상관없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일지라도 이따가 가졌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도 낙심치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금이 안양하게 하시고 또 정말 이스라엘의 대장이 되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새겨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진정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가는지 정말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왕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따르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능력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모든 것이 하늘과 선한 역사에 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다가 또는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주일에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저에게 십자가 신앙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죽어지지 못하고 내 안에 내가 살아있어서 혈기와 분쟁과 분냉과 다툼과 시기와 아버지와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있다면 아직도 내가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증거인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모든 아버지의 열정과 욕정과 또 세상의 내 욕망과 자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제마 되게 하시고 오늘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고백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주인 되어주시고 주권자가 되어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믿고 고백하며 오늘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생각 모든 것이 주의 것이 되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을 품고 주님의 한 일들을 다 닮아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십자가 정말 바울이 자랑하게나 내가 자랑할 건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십자가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서게 하시고 내가 육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살기 원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은 내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때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본받는 삶이 아버지님의 믿음 안에 최고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 주님을 닮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 성도들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더 거룩한 주님 몸된 교회를 필요값 주고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맛보게 하시며 오늘 이곳에 우리 지체 우리 모두가 믿음, 소망, 사랑 안에 하나 되기 원합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 사역이 아버지 정말 마음껏 활동할 수 없고 예배 마치조차도 아버지 마음껏 할 수 없는 이런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교만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깨달아 알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가 진정 교만함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 받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인간의 교만과 제약된 모든 모습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십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오늘도 회개하여 정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 어려운 때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서서 위로하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합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 구원의 방주가 되어 오늘 가정의 복음을 이루게 하시고 시각장애인의 복음을 이루고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교회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가대가 또 마음껏 찬양을 하게 하시고 또 섬기는 이들이 하나님 마음껏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일 주시고 이곳에 다시 정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의 공동체에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 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 서로 떡을 떼며 아버지도 저들이 정말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우리 교육적인 사명의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진 교회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능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서 우리 아동부가 학생부가 청년부가 또 우리 장인들이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믿음을 키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우리 또 선교적인 기능이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여러 선교관들을 세우셨습니다. 한 영혼 사랑하는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맺게 하는 풍요한 일을 위해서도 인도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참으로 세상 사람들 지탄을 받고 아버지 비판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게 하시고 영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한번 은혜로 새롭게 해주셔서 빛과 소금의 날짜를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운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당회와 재직회와 우리 여러 교회들이 부서들이 정말 성령의 살아 역사함에 따라 우리가 진정 주님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 서게 하시고 날마다 고행타에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교적인 기능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아버지 정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중도 실명자 선교에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말처럼 지켜주시고 믿음의 예배로 인해서 믿음이 식어질까 염려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동부나 학생부 청년부 다음 세대 믿음의 예배에 있는 우리 성도들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심지를 굳게 하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들 40주년을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 가운데 온 가족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여 하나님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때에도 함께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제가 중보 기도를 했던 우리 양 목사님 요즘은 중보적 기도라고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교회는 또 우리는 중보 기도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오늘도 우리 3일 예배 사실 기도회가 중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나라가 참 여러 가지로 우리 남과 북이 아직도 통일되지 못하고 분단 가운데 정말 통일이 요원해 보이는 것처럼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지금 핵 보유국이 되고 또 우리나라는 지금도 아직 이 민족의 통일을 열망하고 있지만 길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또 나라도 우리 이념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분열이 되고
또 분쟁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치도 여야가 공존해야 되고 또 건강한 여야가 있어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갑니다. 또 우리 보수,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수적인 입장도 있고 진보적인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고 융합하면 더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어느 한쪽 편파적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정말 인정하고 또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는 이런 사회적인 풍토가 조성이 되고 이런 나라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고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부족한 인간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 또 우리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 말씀을 주신 마음에 새길 때 오늘 우리 안에는 때로는 내 가치가 아니라 내 인생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인 걸 생각해서 정말 때로는 적대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분쟁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멈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4월에도 우리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고 또 부산시장도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내년 3월이 되면 이제 대선 전국에 맞이하게 되는데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 정말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여 또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고 또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거역하겠습니까?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민족이 여기까지 서왔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서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이번 기독교를 보니까 한 해외에 지금 파송된 선교사 가정이 24,000 가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 시대에 이 선교 대열에 우리나라는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멈추지 않고 더 발전해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때를 대비하고 쓰임받는 그래서 늘 제사장 나라는 바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더 활발하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단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활발하게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이 되기를 또 우리 백신이 빨리 잘 접종이 되어서 면역 체계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또 속히 마스크도 벗고 또 치료제가 잘 개발이 되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들이 이 땅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기도하시고 요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새학기가 되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 믿음을 키워가고 또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학업을 성취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봐주시고 또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들 만나 또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장래를 사랑으로 돌봐주시기를 그 군에 가 있는 우리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이민경 집사님 아들 이창호 군이 이제 군에 가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특별히 한 곳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구대 안수 집사님 주일날 교회 오셨다가 집에 가시다가 계단에서 주저앉아서 이 요추 2번이 금이 갔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시술을 받고 병원에 지금 그래서 시술이 잘 돼서 오늘 앉아서 점심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얘기를 들었고요. 3번, 4번도 협착이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은혜로 치료해 주시기를. 그 외에도 우리 함성옥 집사님이 설락병원에 이 판막 그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후에 수술은 잘 됐는데 부정맥이 나타나서 부정맥 치료제를 찾고 그 치료가 찾아지면 이제 퇴원을 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요즘 병원에 환자들 입원해서 전혀 가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은 아예 갈 수가 없고 또 예를 들면 간병하는 사람도 밖에 한번 나갔다 들어가면 코로나 검사를 다시 15만을 주고 검사를 하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아주 엄중한 상황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김명심 집사님, 또 서분예 집사님, 골절 사고로 지금 많이, 서분예 집사님도 치료가 많이 아직 좀 통증이 있고, 또 김명심 집사님도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오랜 동안 병석에 있는 우리 이태섭 집사님, 또 최영식 집사님, 이민규 집사님, 김정희 권사님, 또 최영민 집사님 비롯해 많은 환고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늘 기도하는 우리 이들이 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중보하며 기도,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아울러 기도하시고, 이제 4월, 5월, 6월 이제 결혼 시즌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4월달에 비내영 선생님이 이제 결혼식을 시작으로 해서 5월에는 우리 최은희 권사님 가정의 딸, 또 6월에는 이태열 집사님 딸 사라, 회원이 이름을 슬로 개명을 했어요. 슬. 또 우리 이광장 장로님에도 이영석, 이찬미 둘이 결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함께 생각하신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3절, 4절, 523장 3절, 4절 찬송하시고 우리 중보적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여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연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건세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이 참으로 분단된 지 70년이 지나도 아직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민족의 소원이 통일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과거에 일제치하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6.25 동란 가운데 아버지 붉은 마수에서도 건져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진정 아버지 하나님도 이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할 때 원래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속한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 세계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을 정말 지난 과거 어두운 가운데 건져 주셨습니다. 참으로 가난과 아버지는 정말 멸망의 자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셨고 아버지 영적으로 큰 복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복을 주셔서 이 민족의 어려운 가운데도 분단 가운데도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통해서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통령과 위정들 백성들도 지난 역사를 돌아보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아버지 문제를 감당해가는 하나님의 청지기들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이념 간의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너무나 여야가 나누어지고 또 이념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분열이 돼서 분쟁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국민도 편이 나뉘어져서 아버지 네 편 내 편 싸우는 이런 상황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깨달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을 오늘 하나님 우리가 진정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관용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원래 이런 사회적인 풍토가 이루어져서 우리 여야가 또는 진보와 보수가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건강한 정치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4월달에 우리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 땅에 다시금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오늘도 성범죄로 인해서 백성의 지탄을 받지 않게 하시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바로 울거든 정말 공평과 정직과 오늘 잘 행해서 건강한 나라 사회에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그 외에도 아버지 내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역사의 중간자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필요한 일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민족이 하나님 때에 바로 서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안보, 교육, 복지 이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아닌 민족이 바로 서가게 하시고 여호수아에 믿는 자들 세우셨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부정과 부패와 비리가 사라지게 하시고 공평과 정직이 통용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역사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 지체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고대한 수집사님, 또 한성홍 집사님 성령으로 치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마다 하나님 피를 채워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주님 바라보고 잘 인내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그 외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국성에 만지세를 있습니다. 우리 대집사님, 최영 집사님, 김정희 권사님, 이민기 집사님, 최영민 집사님, 이태열 집사님, 장혜희 권사님, 또 차규일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또 외에도 우리 이영산 집사님, 또 우리 서금나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김미성 권사님, 이예숙 집사님, 심섭승 권사님, 아버지 또 하나님 우리 김명심 집사님, 서분희 집사님, 우리 이주원 학생 하나님 일리 살펴주시고 우리 김은숙 집사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낙함을 안고 낙심치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할 때 만병에 있는 주님의 권능의 사랑의 손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저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되는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 기도합니다. 이제는 3월이 되고 또 새 학기를 맞아 새로운 학교를 입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이 살펴주시고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나 믿음 안에 비전을 가지고 학업을 잘 성취해 갈 수 있도록 저들의 장래를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업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마다 하나님 필요를 채우사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비내영 집사님, 최은희 권사님, 이태열 집사님, 또 이광영 장로님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인도하시고 우리 젊은 만남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을 세워지게 하시고 이 봄에도 봄과 같은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마다 가정마다 임하게 주셔서 범사에 감사함 하나님 떼주고 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 서가는 복 있는 가정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여하지 못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속한 성도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우리 인종원 장로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 교역자를 불러주시 하나님의 종들 성령과 지혜와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한 주님을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에도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또한 우리 당회와 채직회 우리가 모든 에 속한 성도들 하나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출입하지 못하는 형편이 하나님 속히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역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